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집안 형편이 더 나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뜨겁고 더 좋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0배로 삶의 질이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도 10배로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묵직해지기를 저는 목회자로서 소원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지난 석 주 동안 우리는 설교의 말씀을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에 풍성해야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잘 들어야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도하는 만큼 인생이 새롭게 열려지고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은요, 하만의 관계 때문에 유대 민족이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민족을 살리는 일에 발벗고 나서라 이렇게 주문을 하였습니다. 사실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법으로는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을 찾아 나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주변에는요, 엄밀하게 보이지 않는 처소에 수많은 살수들이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가 왕을 만나겠다고 문을 여는 순간 살수들의 화살이 그를 심장을 뚫어버리고 마는 거죠. 화살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화살로 안 되면 창으로 나오고, 창으로 안 되면 칼로 나오고, 칼로 안 되면 육박전을 했으라도 왕 앞에 나타난 자를 죽여버려야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살수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살수가 그를 죽이기 전에 왕이 알아차리고 그만해라 하고 금규를 내밀면 모든 사람이 행동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 수는 있어요. 자, 에스더는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주문을 받은 오빠의 주문 앞에 결단을 합니다. 민족을 구해달라는 이 주문에 결단을 하기를, 이제 유대 민족 전체가 3일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달라 이러는 거죠. 금식이라는 말은 기도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금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금식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신도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갈 텐데, 사실 여러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려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왕 앞에 나가려고 하면 3일 동안 목욕하고 향 뿌리고 화장하고 난리를 쳐도 모자랄 텐데, 에스더는요, 민족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3일 금식기도 해달라고, 자기도 3일 금식기도 하면 얼굴이 수축하고 못나지고 형편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오빠의 민족을 구해달라는 말에 결단을 했고, 대신 유대 민족은 또 이 왕후 에스더를 위하여서 금식기도 했고 왕후도 금식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결기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유대 민족을 위하여 이미 이 시간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들었던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내가 저를 살리겠고. 죽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죽는 것이 먼저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3일간 금식 기도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에스더서 우리 5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검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검주 끝을 만진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수에로 왕은 서슬이 풀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원래 왕후 와서디를요, 왕후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뒤에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얼마나 조신하게 굴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죽으면 죽겠다 결기를 품고 왕 앞에 금식하고 나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왕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에스더가 왕의 뜰에 선 것을 보자 왕이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웃잖아. 심쿵했다는 거예요. 전년이 허락도 없이 이런 바로 화살 맞아 죽을 텐데 왕의 마음이 에스더가 딱 보이는 순간 심쿵. 그래서 귀를 내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10중 9 죽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갔더니 살게 되었습니다. 덤으로 왕의 마음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잘했다 못했다? 왕의 마음 차지하려고 온갖 것으로 꾸미고 향바르고 해도 죽음을 면치 못할 텐데 이 에스더는 금식 기도하고 죽을 자리에서 살고 왕의 마음도 차지하고 일타쌍피 했어요. 강태승 의사님, 한 번씩 명절에 고돌이 칩니까? 일타쌍피 아주 웃으시는데 저는 조만간에 고돌이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꾀로 아수에로 왕을 움직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이 하만은 천지간에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권세가 있었고 재물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재주도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민족을 한꺼번에 죽일 방법이 있었고요. 그럴 만한 권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3일간 기도하자 하만은 그날부터 날개 잃은 독수리처럼 추락하기 시작하죠. 급하게 몰락을 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모든 위상과 권력은 누구에게 갑니까? 모르드게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까지도 전국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유대인들은 두려운 대상이 되었고 대접받고 축복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딱 3일 금식 기도하고 죽을 자가 살게 되었습니다. 살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처에서 두려운 존재로 부각되었습니다. 지배받는 사람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재물과 꾀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왕의 마음을 차지하였습니다. 움직일 걸 움직여야 돼요. 왕의 마음은 조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차지할 걸 차지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 2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랍니다. 근데 완전하게 행하라는 뭔지 몰라도 돼요. 지금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사람에게 자기가 완전한 하나님이래. 자기는 전능하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복이요. 믿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만사가 형통하리라. 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전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전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몇 가지 하는데 그 중에 2절에 보면 크게 번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듣기에 이 약속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자기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없었거든요. 현실적인 약속이 아니고 혹시 이것이 현실이 된다 하더라도 먼 미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1, 2년 사이에 되는 건가요? 10년, 20년 사이에 됩니까? 수백 년이 흘러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삶에 굳이 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걸 알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기를 창세기 우리 17장 19절을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건 현실입니다. 왜냐하니까 당장 10개월 내지 1년 후에 이 일은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잖아요. 아브라함이 지은 게 아닙니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전능하다고 말씀을 하면서 아이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한 현실이에요. 1년만 기다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년도 기다리기 전에 이 사라가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삭이라는 이 아들이 태어남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 그대로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걸 못 믿으면 바보 천치 축부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웃고 있으면 그건 자빠진 거야. 이건 아멘 하고 머리를 쳐박아야 돼. 아멘.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아멘.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약하고 미련합니다.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세상을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우울하고 너무 자주 슬픕니다. 그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귀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며 일주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도대체 몇 번 불러봅니까? 이게 내가 울고 싶은 부분입니다. 기분 좋을 때 아버지 불러본 적 있습니까? 몇 번 했어요. 화날 때 아버지 불러본 적이 몇 번 했어요. 여러분, 어린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을 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특히 결핍되고 힘이 없고 그래서 슬프고 우울하고 괴로운 자식이라면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괴로워요, 슬퍼요,
우울해요. 해야 될 일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내가 결핍됨을 느끼고, 내가 연약함을 느끼고, 내가 무지함을 느끼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고 슬픈 일이 많고 외로울 일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느끼고 주저앉아 있으면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아버지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불러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번 새벽 부흥회 때 양산에 계신 목사님이 주여 하고 부르는 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 다 억울해. 근데 기도의 사람은 주여 억울합니다. 그런데요, 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도대체 기쁨과 슬픔과 희노애락의 표현을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자기 감정 앞에는 많이 하지만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하느냐. 오늘부터 다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되니까. 여러분, 솔직하게요, 아버지께 말을 안 걸면, 자식이 아버지께 말을 안 걸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이유는 중태에 빠졌거나 아니면 아버지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게 여기거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식이 아버지가 가도 아버지 합니까? 아버지 오셨어요 합니까? 못해요. 또 아버지가 되게 기분 나빠요. 아버지 하는 것이 맨날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아버지가 쑥 들어오는데 아이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래 합니까? 안 합니다. 만약에 하면 겁이 나서 하는 거야. 시끄럽지 않으려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계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장 9절로 10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요 굉장히 리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성경에 없는 말씀이지만 그 사이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없어요 라고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 스크린으로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유 죄송합니다.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것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능력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주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기도는 무능한 사람이 전능한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기도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분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사 속에 있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나 아니면 기차역 같은 데 가보면 호두과자라고 있잖아요. 호두과자. 지금은 이제 호두과자가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이 히트친 호두과자는 따로 있습니다. 천안 호두과자예요.
이 천안 호두과자를 만든 사람이 천안 성심교회의 신복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항존직이 되고 난 다음에요, 교회의 여러 가지 항존직이 되기 전에는 잘 몰랐대요. 근데 항존직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사역에 좀 더 깊이 들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에 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제게도 재물을 주십시오. 항존직이 되고 보니 교회의 여러 사역에 돈이 필요한데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천안에 호두가 많이 나오니까 호두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히트를 친 겁니다. 이게 전국에서 그냥 팔려나가기를 시작하고 심지어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까지 이것이 주문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복순 권사님은 기도하고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구멍만한 가게를 하던 사람이 항존직이 되고 보니까 교회에 쓸 돈이 많은데 저도 재물을 좀 주셔서 교회에 쓸 돈을 보태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 콩딱가래만한 그 구멍 가게 하나가 전 세계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고 가게가 되고 한마디로 떼부자가 된 거야.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신복순 권사님보다 못한 권사님이 없어. 그런데 모자란 게 있는 것 같아. 이분만큼 기도가 진솔하고 솔직하고 기도가 뜨겁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된다 이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이제 크게 재물이 들어오니까 이 신복순 권사님의 기도가 또 싹 바뀝니다. 재물이 응답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로 마음껏 살면 되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사인데 제 이름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회사 사장님이신데 저만 영광을 누리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들어왔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천안 호두과자 봉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그 성경 문구를 적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알리게 된 거죠. 그럼 그렇다고 누가 시비를 걸거나 호두과자를 안 사 먹거나 이러지도 않는 거야. 그 이 권사님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또 살짝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금은 이만큼 하면 충분한 것 같은데 제가 또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돈을 재치를 못하겠어요.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참 재밌는 인생이요. 우리 새벽교회도 나타나기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시작한 일이요, 교회를 짓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혼자서 100% 자기가 재정을 다 들여서 교회를 7개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교회 짓는 일은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자손 대대로 풍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려고 애를 쓰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때부터 기도가 이상하게 중언부언이 되고 말아요. 이분의 기도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진솔하게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대로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쉽게 아름답게 인생이 새로운 세상으로 활짝활짝 열려가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날마다 기적의 아침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기도는요, 위대한 어떤 역사를,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작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기도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대단한 일들이 위대하다고 하는데요,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만큼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보다 더 뜨겁고 보다 더 진솔하게 기도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셔서 새로운 인생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은 우리를 보고 기적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는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